신약 마태복음 5장 3절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팔복으로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으로 유명한 팔복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를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외부에서 누가 행운을, 운명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을,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임을 먼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의미는 천국의 행복을 이미 가지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사람들이 건설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가난하다 라는 말, 이것은 전혀 천국이 사람들이 건설할 수 있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편리한 시설, 수준 높은 문화, 풍요, 이런 것들이 천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상 천국은 성경의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나라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천국에 근접한 나라가 될 수 없고 그 나라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한 미국이 천국입니까? 힘과 능력을 가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 과연 천국입니까? 아니면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문화시설, 시민의식이 가장 고양한 나라가 천국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로 인해서 천국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장차 복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그가 현재 복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사람의 현재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슬프고 고민스럽고 행복이 없는 길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길이 과연 고통의 길뿐이라면 행복을 맛보지 못한 신앙의 길, 과연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팔복에 있음. 팔복 이것은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태인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것은 심령의 가난이 천국을 그들에게 불러들인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실현된 천국,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 안에 실현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가, 가난의 보상으로 천국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품, 그에게 구비되어 있을 때, 그 어떤 성품이 그 사람에게 구비되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발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태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면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의 성품, 그의 가치관, 그의 인격, 그의 길로 대변되는 그의 상태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여야 됨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 존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배치되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 그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부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어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주의 깊고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떠올려야 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떠한 상황을 떠올려야 되냐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함께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고 수많은 장군들과 병사들도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길에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가 쪽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쫓아옵니다. 그때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요압이 죽이러 갑니다. 다윗 왕이여,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런 요압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다윗 스스로 자신이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므이의 저주,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스스로 내가 심판자,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능히 시므이를 죽일 수 있고 심판자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있어 그 상황을 회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나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받는 모욕과 저주, 분노를 자신이 갚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에 충실하겠다고,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런 다윗의 참된 빈곤의 상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빈곤이란 건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이것이 없는 것을 빈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해결책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완성해 가야 되는데, 사람들 내가 가진 것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천국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핍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결핍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해서 꼭 있어야 하겠다는 것, 그 필요를 충당하겠다는 것, 이것과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것, 이것을 충당할, 보충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충하고 충당할 방법이 나에게 없음을 늘 확인하는 자리, 바로 이것이 가난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길이다. 그리고 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고 결국 이것을 자기를 비우신 것, 이것은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움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두고 행하신 일이 자기를 비우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목적의 삶을 사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셨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방편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가지신 자기의 영광보다 우선된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예수님의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 자신을 지배하세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자기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게 다 비운 상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자기 주장, 이것을 다 포기하고 비운 상태, 바로 이 가난함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보여야 될,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될 우리의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그 가난한 상태라면 예수님의 뒤를 쫓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될 가난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위치에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뜻과